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인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첫째, first보다 두 번째, second를 더 좋아합니다. 첫째는 경쟁이 치열하고 지위가 불안정하지만 두 번째는 경쟁이 적고 지위를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첫째가 되는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살아남에 관해서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고 한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즉 누가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냐라는 문제로 서로 토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 문제로 토론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은 포스트 지저스, 예수님 이후를 생각했고 예수님의 후임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의 문제는 제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고 한편으로는 제자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셔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고. 첫째는 최고를 말하는데 권세와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반면 끝은 가장 가치 없는을 말하는데 그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첫째가 됩니다.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일반 사회 기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왕국의 기준입니다. 첫째에 대한 하나님 왕국의 개념과 세상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첫째라는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명성은 동의어이죠. 지도자는 지배력과 통제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분은 첫째가 되는 길에 낮아짐과 섬김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도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기꺼이 꼴찌가 되어야 하고 사심 없이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야망에 직접적으로 맞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관에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취지향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열을 중시하며 그 서열의 첫째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흔히 역사는 첫째가 되려는 몸부림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 시대에서 꼴찌라는 단어는 반문화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도 서열이 존재하고 첫째가 되려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라는 위치 자체가 아니라 첫째의 개념 또는 첫째가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첫째의 개념을 본받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째, 첫째는 낮은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를 지위나 권력이 없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구성원으로 여겼죠. 어린아이는 비천하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당신을 영접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소중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자에게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엎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힘있고 지위 있는 높은 사람은 영접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첫째가 옳게 섬깁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는 목자로서 양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영접해 준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섬겨준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목자라고 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눈에 띄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던 그 목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영접했듯이 우리가 영접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이제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 선순환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입니다. 첫째는 작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사람을 영접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합니까? 38절을 주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쭤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러하였나이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지만 그 사람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지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 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예수님의 편입니다. 그들은 제지의 대상이 아니라 영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배타주의를 경계하십니다. 배타주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폭정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특권의식과 폐쇄된 정체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영접은 첫째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 배척이 정말로 강합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이 배척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우리 사회의 배타주의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첫째는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기 중심성과 배타주는 이름을 모르는 작은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만약 내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은 애곡, 슬픔이라는 뜻인데 슬픔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곳에 황소 형상의 우상인 몰렉 형상을 두었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그 아궁이에 넣어 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뜨거운 불에 몸부림치며 울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이곳에 쓰레기와 죽은 동물, 매장되지 않은 죄인의 시체를 버리고 불태웠습니다. 이곳은 항상 불이 타고 있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발이 죄짓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또 만약 우리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 그리고 눈까지 동원하여 공동체에서 작은 사람을 실족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사람을 실족하는 일은 영접하지 않은 바로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는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배타주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배타주의가 손이나 발 또는 눈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다른 사람을 식조시키지 않습니까? 49절을 봅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은 정화와 시험을 상징합니다.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소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순전한 제물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주 순수한 거룩한 제물로 보십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 부패를 예방을 해서 정결한 제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정결한 사람으로 자라면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살아야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5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인하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하라 하시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은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제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 속에 소금을 둬야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소금의 특성을 각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좋은 영향력으로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서로 첫째가 되려고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며 대신 서로 영접하며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면 공동체에서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째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첫째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야죠. 첫째는 낮은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첫째는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은 마치지만 이제부터 사실은 삶의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여 예수님이 바라는 첫째로 살아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는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고 첫째는 낮은 사람을 영접해야 하고 첫째는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은 마치지만 이제부터 삶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여 예수님이 바라는 첫째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